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긴장을 주기도 합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힘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살짝 긴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될 때가 있는데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색함이 흐르게 되겠죠.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너무나 나를 잘 아는 것 같이 인사를 해왔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때도 역시 살짝 긴장이 되어집니다. 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아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속마음도 아시는데 몸을 의탁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들의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니?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니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제가 존재하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평안함을 주기도 하고 많은 힘을 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알의 의미들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안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고 또 성경에는 어떻게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약 800번 정도, 신약에는 약 220번 정도,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도 1000번 정도가 이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고 성경에 무려 1000번 이상 언급된 단어를 찾아보면 많지 않은데 그만큼 안다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안다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또 내가 정의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선악을 구별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구별하는 것, 구분짓는 것, 또 알아채는 것, 이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을 아는 것이라는 것도 역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9장 5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29장 5절과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아는 것.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라반과 개인적인 관계, 또 라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야곱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래서 요셉을 개인적으로 또 내지는 인간적으로 아니면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나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관심을 가지다라는 단어도 역시 안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또 의인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또 인정하시다, 또 관심을 가지시다, 이럴 때도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37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안다, 아니면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복잡하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또 다른 상황에서 쓰여지기도 하는데, 성적 관계를 갖다, 이럴 때도 역시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민수기 31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그래서 안다라는 이 단어는 동침하다, 또 성적인 관계를 가지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도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이 동침이라는 단어도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만큼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또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출애굽기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 있어지는 그 용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그리고 친숙한 관계,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사용을 하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아는 것, 그러니까 정말 긴밀하고 친밀한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커지면서 이름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가끔 이제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하고 매칭이 안 돼요. 또 이름과 얼굴도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인 관계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안다.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여 암과 같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럴 때도 역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약 800여 해 정도 이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주로 끊임없는 인격적인 만남에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럴 때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신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끊임없는 인격적인 만남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한 사람, 또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중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속에서 안다가 아니라 정말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함 같이 인격적으로 또 깊이 있게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도 역시 220여 정도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신약에서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과 4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래서 느끼다, 또 간파하다, 이런 것도 역시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알다라도 역시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경험적으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안다라는 단어가 용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실 때도 역시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할 때도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표정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압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압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압니다라고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용례를 살펴보면 정말 구약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것, 이럴 때 안다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경험하고 또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체험들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의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또 내가 혼자서 조용히 개인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것,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것,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던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뭐냐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쉽게 이렇게 우리한테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잘 모르죠. 또 양치는 것을 직접 봤던 형제 자매들이 아주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양과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또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쉽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키우거나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많은 개들이 있잖아요. 많은 개들이 있는데 그 많은 개들 중에 그 한 마리 개를 아시나요? 다들 안 키우시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물병원에 갔는데 내가 키우는 우리 집 개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과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의 이 목자가 휘파람을 불잖아요. 그럼 따라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다가도 정말 이제 그 산 멀리 이제 푸른 그러니까 초장이 넓잖아요. 넓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이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세게 불면 이 양이 따라옵니다. 따라오기도 하고 이 목자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지금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실 때 양과 목자로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 말씀이 쉽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아시는 것 같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과 목자의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데 알고 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양과 목자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과 목자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의 알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가 부르면 양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음성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요한복음 또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상황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셔서 친히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2편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환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오래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있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알고 계세요? 가끔 우리의 투정 섞인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난,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그것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이건 살짝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보면 뜨끔뜨끔하죠. 내 마음 가운데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겠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계획, 또 올바르지 못한 동기, 이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는 누군가를 알면 그 사람에게 의탁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는데 그 몸을 의탁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또 나를 위해서 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찬양도 하고 영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시나요? 또 얼마나, 그러니까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부유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영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나만큼 예수님을 알면 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잘 몰라. 나를 모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일단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 내가 3년 동안 너랑 같이 다녔는데 나를 모르겠다고?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믿은 지 10년 정도 됐는데 또 모태신앙인데 세례도 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니면 우리가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얼마만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체험하셨나요? 또 모세가 친구와 대면한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상당히 좀 복잡해지죠. 빌립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죠. 우리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또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이 들었던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잘 모르는 건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반문을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정말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나의 모습 속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말씀을 모르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넌 누군데? 네가 나를 알아? 아니면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내가 자유롭지 않다면 그만큼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연초에 성경 일독에 대해서 도전을 했었죠. 모태신앙인데 성경 일독을 아직 못했으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성경 일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셀 보고서를 보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도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진지했죠? 맞아요. 성경 일독을 안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건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지 않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물론 25세 이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해보면 어떻게 아느냐면 그 사람이 쓰는 그 사람의 취향이 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연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정말 정말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일독도 안 했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 아셨죠? 성경 일독 빨리 끝내세요. 성경 일독 빨리 끝내시고요. 이제 3월 달에 사역자 훈련원이 개강합니다. 사역자 훈련원이 개강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흥분할 때는 어떨 때 흥분하냐면 여러분들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때로는 사교육비를 들여서도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청년진 오려고 공부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청년진 들어오기 위해서 사교육비 들여서 성경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우리 시험 안 봤어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 훈련원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우리가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물론 그만큼은 안 되겠죠. 그만큼 DOT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사역자 훈련원도 열심히 시간을 내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를 내려놓는데요. 요한 1서 2장 3절부터 5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했을 때,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안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안다는 것, 알의 의미.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참 많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반문에 긴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지적인 영역과 정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는 것, 힘입니다. 아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것, 이것은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누려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고 또 그 누린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알매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나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그 부요하고 풍성하게 영생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도 알고 계셨고, 모태 조성될 때부터도 알고 계셨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혼자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 어디에 계셨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늘 나와 동행하셨고 늘 그 자리에 늘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나는 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셨는지도, 모태에서 조성되어질 때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또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를 알고 계시며 나의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알고 계셨고, 하나님 양과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아셔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알미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나의 삶을 사셨듯이, 모든 것들을 들여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삶 속에서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의지를 발휘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